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풍요로운 결실을 기대하며 최선의 노력으로 농사를 짓듯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목표와 기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와셨기 때문이며, 또한 농부들이 수확한 결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결과물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그것은 본문 속에 들어있는 초막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쳤을 때 일곱째 달 15세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절기에는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지키는 절기라 하여 초막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한 토지소산을 거두어 저장하고 난 이후에 지킨 것이라 하여 수장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여 맺은 풍요로운 토지소산을 추수하고 저장한 이후에 지키는 절기라면 그 절기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축제처럼 절기는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반드시 초막에 일주일 동안 거주하며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을 하셨을까? 그 어느 시기보다 풍요로운 이때에 왜 고통과 고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점철된 그것을 상징하는 초막에서 거하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셨을까? 추수감사주일을 맞는 오늘 진정한 의미의 추수감사가 어떤 것인지 저 여러분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연락하실 만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킬 때에 초막에 들어가 지키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유를 신명기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또 내 조상들은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때는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인 고난이 아니라 바로 배부르고 모든 것이 풍부할 때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손의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그들이 착각하기 때문이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눈앞에 쌓여있는 물질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집착하고 또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더욱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농사를 수고하여 짓고 그를 통해 얻은 한 해의 결실이라면 각 개인에게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들에겐 풍요할 때입니다. 그렇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큰 시기가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그 시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초막을 짓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위험한 광야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지었던 초막에서 살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매 순간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살아가게 될 앞으로의 날들은 지금 쌓아놓은 물질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초막 안으로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서 수확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은 멸망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 오히려 그들에겐 멸망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풍요로운 그때에 초막에 들어가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며, 그들이 보호자가 누구이시며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처럼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은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이루어진 결과물들을 통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나온 날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이루어진 유무형의 결과물들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인도자요, 보호자요,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만 비로소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까? 얻어진 결과물들이 풍요롭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럴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의 기르시라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생각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한 번만 누가 우리를 돌봐주시는지 생각을 한다면 너희는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근심하며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으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절긴 추수감사주일을 맞은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그것, 나의 천부이신 아버지께서 지난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내 눈에 보여진 것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만 진정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의탁을 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초막에 거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수정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잠시 머무르기 위해 세우는 임시 거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현재 거하고 있는 장소는 그들이 머물 곳도 아니요, 그들이 머물고 있는 초막은 그들의 진정한 의미의 거처일 수가 없습니다. 초막은 그들에게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상징적인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 많은 수확물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의 한 부자는 많은 소출을 얻은 그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심중에 생각했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확인된 소출을 보면서 더욱 이 땅에 집중하며 더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집착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쌓아둔 것을 소비하면서 그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즐거움들을 더 누리기 위해 그들은 자신들의 이 땅에서의 삶에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머물러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며 그들이 집을 지어야 할 곳도 이 땅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길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초막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쌓아둔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집착하면서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두려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 책 속에서 아래와 같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크리스찬 한 분이 미국 LA에서 한국에 오기 위해 대한항공 칼기를 예약했습니다. 출발을 며칠 앞둔 상황 속에서 대한항공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자리를 양보해주면 대신 특급 호텔에서의 하루 숙박과 다음날 출발하는 항공기의 비즈니스석을 주겠다는 제의였습니다. 특별히 바쁜 일이 없었던 그분은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호텔에 머물러 있던 그분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타려 했던 항공기가 당시 소련 영공을 침공했다는 이유로 소련의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분은 깊은 안도감과 함께 자신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하였고 그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얼핏 느끼기에 이 사건과 간증 속에는 매우 놀랍고도 은혜로운 간증인 듯이 보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들이 숨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탈의했던 항공기에는 분명 그리스도인이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죽음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까? 무엇보다 자신이 양보했던 자리에 앉아갔던 그 사람의 생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그가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난 사건의 간증은 그 죽음의 자리에 자기만 있지만 안 하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요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 참된 의미와 하나님의 섭리를 망각한 그런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보다 본질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은 오직 천국이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에게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분이 만일 계획되었던 항공기에 타서 만일 그날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더라면 그분은 지금쯤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동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이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있는 것보다 이 땅에서 이렇게 호흡하고 사는 것이 자신에겐 더 큰 은혜요 또한 자신에게 더 좋다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이 간증을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 땅을 더 좋아하는 자신의 신앙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마는 그와 같은 일들을 나타낸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와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오늘날 주님께서 나에게 너의 영혼을 내가 불러가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대체 몇 명이나 그분의 그 부름 앞에 응답하겠습니까? 말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재림하여서 이 땅의 종말을 이루고 심판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의 재림을 아멘으로 화답할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땅의 것은 헛된 것이라고
이 땅의 것은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늘 말하면서도 주님이 우리의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가져가시려고 한다면, 우리 건강에 작은 질병이라도 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연단이나 고난을 준비해 두신 것은 알지만 지금 나에게는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을 더 사랑하는 자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집착하며 더 많은 것을 이 땅에 쌓으려는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나라보다 이 땅을 더 사랑하는 그의 신앙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이 쌓여 있고 성취되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채워나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초막에 거하라 말씀하신 것은 나눔의 삶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초막절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또 다른 본문이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얻게 된 소출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 즐길 것이 아니라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많은 소출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한 해 동안 죽도록 수고하여 얻은 결실이라면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일주일 동안이나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노비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고생하는 동안 성전 안에서 편안히 살았던 레위인들을 위해서, 또 언제나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소진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깝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그들과 나누어야 할 소출들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불철주야로 그들이 수고한 대가요, 또한 자신의 피땀 흘린 것의 결실입니다. 그들에게 쌀 한 톨은 있는 그대로의 쌀 한 톨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보인 것은 자신의 살아온 인생의 결과물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출을 일주일 동안이나 그들을 위해서 소비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결심이 필요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소출과 함께 해주시고 그가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나누는 것은 나눔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감사의 제목으로 향한 첫걸음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얻은 결과물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몫이 들어 있습니다. 그 몫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절기인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우리들의 손을 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은 분명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피땀의 결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때 이 감사의 절기는 오늘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감사의 절기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세워지는 초석이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께서 이 주님의 나눔의 명령을 기억하시고
베품의 삶을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와 더 큰 축복으로 채워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는 단지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때 그 감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 추수감사주일을 맞은 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초막을 짓고 우리가 쌓아놓은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달아 그것으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나름의 삶을 실현하시는, 그래서 더 큰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늘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